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소리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네 너희에게 복이 있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지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드디어 주간 묵상 팔복편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처음 시작 어떻게 했었죠? 네, 복이 있다 였습니다. 그때 반팔 입고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0년 정말 평생 처음 살아보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기쁨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이 되면 이제 방학이 될 거야. 8월이 되면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그리고 9월이 되면 추석 연휴가 있고요. 또 10월이 되면 여러 가지 국경일 한글날도 있고요. 개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11월이 되면 고3들은 수능을 보지만 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이 끝났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고요.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고요. 겨울방학이 있어요. 무언가 예상 가능한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잖아요. 올해는 예상 가능한 것들이 다 깨지고요. 수능도 12월로 밀렸고요. 그리고 언제 휴가든지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들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기쁨이죠. 누가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방학이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순 없겠죠. 저희가 팔복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죠. 오늘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나를 찾아서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수업을 벌써 18년간이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찾을 때 4가지를 물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Who am I? 나는 누군가? 나의 성격은 어떻고 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가 What do I want to do예요.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지? 그 다음에 Why? 나 그거 왜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그럼 난 어디 써야 되지? 이 4가지를 묻는데 아마 학교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 두 번째일 거예요. What do I want to do? 나 뭐 하길 원하지? 실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이 일을 찾는다 그럴 때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고 맞는 말인데 조금 위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일 찾으래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일을 찾으래.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 이런 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계속 가야 된다면 여러분 중에 절반은 뽀로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거예요. 뽀로로 좋아했던 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하는 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내가 해본 일이에요. 내가 이미 경험해 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상상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 여러분을 위해 아주 고급 뷔페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정말 내 그 뷔페를 가기 위해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배도 좀 비우고 유튜브로 맛있게 먹는 거 검색해 보겠죠? 근데 갔는데 여러분 진짜 고급 뷔페 가면 가끔 모르는 음식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음식이 내가 모르는 음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이렇게 매운 떡볶이와 간장 떡볶이, 여러분 궁중 떡볶이 왕이 드시던 거잖아요. 이 2가지 우리 다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음식은요 손도 안 대고요. 떡볶이만 배불리 먹고 왔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미쳤어요. 미쳤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무 익숙하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전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상상지 못한 길로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명으로 이끄실 텐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경험한 것만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너무 멋진 개념을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거룩한 불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만으로 사명을 찾는다고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안 입을 자에 찰만 자거든요. 차지 않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발명 왜예요? 뭔가 불편하니까 하겠죠.
꿈도 마찬가지여서 학생들이 꿈꾸는 꿈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특별히 교사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가르쳐주는 국사 선생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모두가 수업을 들을 때 머릿속에 과학을 상상하게 하고 공책 검사가 없는 과학 선생님. 여러분 혹시 이런 불만 있지 않으셨어요? 실험은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비커 이쁘게 잘 그리면 수행평가 잘 받았잖아요. 이런 불만, 제가 절대로 불만을 느낀 친구들 것만 모은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1학년 1반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의 꿈만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제가 왜 교사란 꿈을 했냐면, 여러분 교사란 꿈을 여러분이 제일 구체적으로 잘 알아요.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선생님이 좋아서, 아니면 이 수업이 너무 좋아서 꿈을 가진 것 같아 불만이 느껴져요. 불만이 느껴지죠. 이 불만은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discontent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불만의 원인, 불평이 맞아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분해해 볼게요. 분해해 보면 content는 내용이에요. dis는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거, 불만 맞죠? 많은 사람들은요, 불만이 있으면 뭐 하냐면 불평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수학이 불만인 사람? 혹시 수학이 나에게 불만일 것 같다. 여러분 불평합니다. 내가 이따 이걸 왜 배워? 회피하죠. 사회만 4과목 들어야지. 고등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수학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홀리 디스컨텐트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아주 감정을 실어서 읽어볼까요?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이걸 두고보다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도 이런 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닐 거야. 여러분 그 거룩한 불만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가 교회 오면서 생각해요. 오늘 교회는 되게 깨끗하다. 누군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누가 더 교회를 깨끗하게 치울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찬양단이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도 지금 왜 코드 진행이 저렇지? 디미니시로 갔으면 그 다음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넘어가야 되네. 제 말 틀렸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같은 걸 드려도 음향이 왜 저러지? 혹시 실은 요 9주간 들으시면서도요 잡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느끼신 분들 계실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불만이요. 이 불만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은 아닐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안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목을 키워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선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가는데 아니에요. 뭔가 내 가운데 허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나의 슬픔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으로, 따스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무언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 땅에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싶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 정말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오늘 저희 본문 말씀 12절이었지만 11절도 읽어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첫째 주에 보여줬던 건데 마카리오이 11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역시 복이 있다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실은 팔복에 나왔던 팔복의 좀 확장판이에요. 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박해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거룩한 불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불만이 있으세요? 저에겐 3가지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목사가 예배에 불만이라고 그러니까 좀 웃기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고2 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는 죽었어요. 저 막 경배와 찬양 막 다니면서 전 예배는 축제처럼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불만은 혼자 가지고 있지 않다. 전에
저희 학교 예배 모습 보여드렸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앞에 찬양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불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 불만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가는 거죠. 저에게 두 번째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불만이 있다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성경 이러면서 읽어요. 이런 반전이 다 있나? 이 사람 캐릭터 진짜 독특한데? 전 이렇게 재밌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가르쳤는가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좀 노력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열심히 정말 밤을 새가며 말씀 준비하고요.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거룩한 불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불만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요. 금메달을 따면 끝나죠. 근데 거룩한 불만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저에게 세 번째 거룩한 불만은 여러분 청소년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함께 가고 싶어요. 꿈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늘에서 주실 상이 크거든요. 근데 그 상, 여러분 하늘 어때요? 죽고 나서 하늘 날아가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나오면 이제 뭐 생각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하나님의 높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로를 채우고자 하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8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너는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찾아갑시다. 마지막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안목을 잘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요 서로를 채워주세요. 거룩한 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에 살아가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요 우리 감리교회 미래고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불만들, 높은 안목을 알게 하셨어요. 저희 찾아갈게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넘어 서로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각자의 안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 잘 찾아갈게요. 그리고 서로 채워줄게요. 혼자 가지고 있지 않네요. 함께 모일게요.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